자, 우리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5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끈 두 번째 꿈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나무의 꿈을 보았죠, 그죠? 하늘까지 뻗어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찰자가 하늘에서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그 큰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을 타기는 이제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이제 얽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짐승처럼 살다가 7대를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크시구나.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제 5장의 이야기를 볼 것인데요. 자, 5장의 이야기는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 5장에 와서 벨사살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이 누구일까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일까요? 사실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것도 외손자입니다. 외손자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여기 보면 이제 아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처럼 이야기를요.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부친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을 쳐내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이 나보니두스도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의 이야기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 게 아니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입니다. 많은 수예요. 그죠? 많은 수. 우리가 이제 주은이 결혼식 할 때 뭐예요? 하객이 한 350명, 400명인데 이 350명, 400명을 위해서도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죠? 1000명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쓰여지게 될 것이고 많은 음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는 누가 왔어요? 그 잔치에는 귀족들이 왔어요. 1절에 보면 귀족들이 왔어요. 귀족들은 뭐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 그 나라에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선 거기서 뭘 했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그죠?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니까 그 다음 일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 일이 뭘까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금 그릇, 금사발, 금잔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그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창고에다 그냥 갖다 놨었죠. 그죠? 창고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창고에서 꺼내왔어요. 꺼내오라고 했어요. 뭐 하려고? 그걸로
술 마시려고. 아니 컵이 있는데 거기 컵이 멀쩡한 컵이 있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금잔으로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려고 한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려고 했어요? 왜? 자랑하고 싶어서. 야 우리가 믿는 신은 이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 신보다 더 세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바벨론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술을 따라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마셨어요. 술을 따서 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자. 여러분 여기 신들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신들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신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신들이야. 보이는 신들이야.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 신은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었어요. 보이는 신들이에요. 그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보이는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했다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믿는 우리 바벨론 신의 제국의 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 원래 성전 기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쓰는 그 기물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술 먹을 때 따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신, 바벨론 신의 말을 해요? 못해요? 왜냐?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나무 신이 말을 하겠어? 어떻게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구리 신이 말을 하겠냐고. 그런데 그 말 못하는 그 신을 향해서 그리고 만들어진 그 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벨사살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격하시킨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이겼다는 승리의 축하주를 마셨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게 그냥 놔두실까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죠.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요건가? 요것만 나타났나?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나타났을까?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났어요.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겁니다. 하얀 석회석 벽에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어두운 저녁이었어요.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등불이 비쳤다는데 불이 비쳤는데 이렇게 환하진 않고 좀 어두웠겠죠. 그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를 쓰면서 얼굴빛이 변했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니라. 무서웠어. 그냥 너무나 신기한 거잖아.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잖아.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막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니까 놀라가지고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봐라! 저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오게 하여라!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오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글씨 읽고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알아맞혀 줘봐.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이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 왕만 입는 옷이, 왕만 입는 그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혀주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내가 걸어주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높은 사람은 나도니두스, 나아버니두스, 이 벨사살의 아버지.
벨사살의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벨사살의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라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 두 번째 높은 사람은 벨사살.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사람, 세 번째 높은 사람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도저히 모르겠던 것입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왔어요? 왕비가 왔어요.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장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그래서 왕비가 들어왔어요. 그 왕비는 누구일까요? 벨사살의 부인이죠. 원래는 부인이죠. 그런데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서의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특별히 제가 보기엔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머니인 것 같아요. 왜냐?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러나 벨사살의 부인은 아니에요. 왜냐? 젊은 부인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런데 이 왕비가 들어왔어요. 대왕대비 아니면 대비마마예요. 대왕대비 아니면 대비마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걱정 마십시오. 이걸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신들이 가득 찬 자, 총명과 지혜가 가득 찬 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활동했었던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모르나? 잘 모르나. 왜 모를까? 이미 다니엘은 늙었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살 정도 됐어요. 80살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는 현역으로 활동했지만 벨사살이 와가지고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역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늙은 노인 다니엘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왕의 앞에 나오자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고, 네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그 사람 너 저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냐 그렇게 묻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듣지 아니.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혜와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 이제 이것을 글자로 좀 알아맞혀봐라. 글자로 알아맞혀서 나에게 풀어줘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올렸다. 이야기를 해요. 그 상이 뭐예요? 자주새 옷을 해주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불려와서 이제 왕의 부탁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활동했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끝나고 벨사살 때도 활동을 하고 이미 현역에서 물러나서 할아버지가 돼서 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호출을 받은 거예요. 다시 호출을 받아서 이제 거명이 돼서 왕 앞에 불려온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뭐예요? 포로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기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럴 때 그 다니엘은 여전히 뭐예요? 사로잡혀온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뭐예요? 포로예요. 유대인 포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사람도 지냈고 정치인으로도 활동했지만 결국 물러나고 나서도 여전히 포로예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돌아갈 기회도 있었어요. 이제 이 발사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 6장이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유다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평생을 그 다음에 거기서 은퇴를 했고 거기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제국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죠? 다니엘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잊지 않았어요. 내가 유다 자손인 것을 다니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까? 야, 이걸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펴주고 세 번째 높은 사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자주색 옷도 필요 없고요. 금목걸이도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높은 사람 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 향해서 뭐라고 할까?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걸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아니 왜 교회 가서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교회 가지 말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걸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 미친 것들.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말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운 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벨사살 왕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됐을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술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벽화시키고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를 가지고 뭘로 삼았어요? 술 먹는 도구로 삼았어요. 술잔으로 삼아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그것도 말 못하는 만들어진 우상을 찬양한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시로 이제 글자가 나타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뭐라고 그랬다고?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무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격화시키고 무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벨사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을 찬양해?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지. 돌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 신으로 그건 숨쉴 것도 못하고 말 못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입니다. 그 무능력한 신을 찬양하는 걸 보면
얼마나 벨사살이 어리석은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